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장 1절로 13절은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1장에서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것이 14절까지의 말씀이죠. 9절부터 14절 그리고 15, 18절에는 오네시보로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와서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바울, 오네시보로 그 다음에 너 디모데 이런 순서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는 이걸 빼버리면 앞뒤가 문장이 안 맞아요. 근데 이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이게 어제 말씀 1장 그 1장에서 연결되는 이야기구나. 이것도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은 애초에 없었어요. 장과 절은 후대의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고 장절을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은 그냥 원래는 이어지는 말입니다. 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고 지금 이어서 읽어야 하는데 우리는 1장, 2장이 분리되어 있어서 1장을 빼버리고 2장을 읽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가 그런 의미에서 1장서부터 계속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데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2장 13절까지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2장 14절서부터 3장 9절까지는 새로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너도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2장 1절과 2절은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전, 꿈, 목표,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는 이 강하라는 말은 은혜 가운데 서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은혜 가운데 선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1절로 3절에 나오죠. 은혜 가운데서 서야 한다. 선다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 하면은 강함하고는 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생각을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은혜 하면은 이 느낌이 부드러움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은혜가 정말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라는 것이 뭐 무뚝뚝하다든지 완력을 쓴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가운데 서서 강해져라. 근데 그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은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자가 발전적으로 내가 막 내 속에 감정을 끌어올려서 은혜를 차오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내가 서서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는 소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는 것 말고 또 뭐를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근데 이 2절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양육의 비전이다. 그러니까 1, 2절을 합해서 제가 비전이라고 그랬는데 1절은 디모데 스스로가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삶을 말하고 2절은 그게 비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비전은 뭐냐 하면은 뭘 건축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비전은 딱 하나예요. 사람입니다. 물론 조금 더 사람이라는 말을 설명을 조금 더 첨가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약하면 사람이 기독교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래요, 바울에게 들은 바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복음인 거죠. 또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1대1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내가 복음을 가르쳤고 너도 그 가운데서 나에게 복음을 배우고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들은 그것을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 부탁하라라고 해서 제발 좀 이것을 받아주세요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탁한다라는 말은 맡긴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가르친 것처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이거를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너 혼자로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활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움직여 가야 한다는 고인물처럼 모여서 그냥 한 곳에서 썩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걸 부탁하고 그것을 맡겨야 하는데 누구냐 하면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맡길 수가 없죠. 충성된 사람이 복음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또 그 사람 속에 이게 고이지 않고 그 충성된 사람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해요. 여러분, 들은 바 부탁하라 가르친다. 사실 들었다 부탁한다 가르친다는 단어가 다 다르고 의미가 국어사전적으로 다르지만 이 본문 안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바울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부르셨죠. 물론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안수를 하고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 1, 바울 2, 그리고 이 디모데 3, 그리고 충성된 사람 4,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충성된 사람이 이게 가르친다. 그래서 5. 이게 5단계를 지금 가고 있는데 5단계에서 끝나나요? 아니죠. 지금 이 본문이 5단계까지로 말을 했지만 그 5단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6번째, 7번째, 60번째, 6000번째 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듣고 부탁, 맡기고 가르치는 형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서 세대를 이어가는 거다. 그런 우리는 바로 그 일에 헌신해야 한다. 이 복음은 세대를 건너뛰어 가면서 전수되어야 한다. 부탁하고 들려주고 가르치고 함으로써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있는 거고 목사람은 교인들이 있는 거고 교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핵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 하면서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또 하나가 그 대형 교회가 막 신문에 막 나오고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하는데도 세습을 시켜요. 그러면 세습을 하면 이제 우리는 지방에 있으니까 뭐 뉴스 같은 걸로만 듣지, 뉴스도 일반 뉴스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 현장을 잘 몰라요. 근데 서울에 있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 목사님이라 그분은 현장을 잘 알죠. 그러면 막 몇 년씩 5년 10년씩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떨어진대요. 예를 들면 어떤 대형 교회는 성가대석이 2층으로 돼 있는데 그 1, 2층이 꽉 찬답니다. 그러니까 뭐 성가대원들이 막 200명 300명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세습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니까 이게 한 층이 비어버리고 1층만 성가대원들이 앉는데 그것도 이렇게 꽉 메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죽은 거죠. 그러면 교회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끄떡도 없대요. 왜냐하면 건물을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지어놔서 그 빠진 것이 몇 년 가면 채워진대. 그래서 까딱 앉는데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빠지냐가 아니라 이걸 내 자식한테 물려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물을 엄청나게 막 3천억씩 하고 짓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의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1, 2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6절은 비유들인데 여기는 고난을 이기는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명하죠. 군사, 농부, 선수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나 이런 때 이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병사 이야기를 4절에 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인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나를 부르신 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선수죠. 이 선수는 법대로라고 했는데 이 법대로라는 말은 규칙대로죠. 선수가 경기하면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웃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규칙대로 법대로라는 것은 바른 복음대로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 경기하는 선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말했던 바른 말 바른 복음 이거하고 관련이 된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복음에 근거하고 진리에 기초한 그런 경기를 하는 선수가 성도들이다. 그 다음에 6절은 농부죠. 농부는 아예 처음부터 이래요. 수고하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수고하는 자죠. 수고를 어떻게 하죠?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삶, 쉽고 편한 길이 아닌 헌신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병사는 복음을 위한 희생으로 전념하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바른 복음 위에 서서 해야 하는 거고 수고하는 농부는 수고라고 하는 헌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9절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죠? 1장 3절서부터 지금 2장 6절까지 한 그 바른 말 바른 복음 그리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사람을 비전으로 삼고 함께 고난을 받되 어떤 일을 하느냐면 병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귓등으로 듣지 말고 좀 생각을 해라. 네가 생각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어서 깨닫게 하겠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들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지혜가 없는 거지. 생각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7절은 생각하라, 8절은 기억하라예요. 뭐를 기억하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근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다윗의 씨로 그래요. 다윗의 씨가 뭐죠? 씨라는 말은 뭐 씨앗 이런 게 아니라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의 언약대로 그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9절은 뭐라고 그러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 이게 서로 매치가 안 되죠. 아니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나에게 기쁨만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복음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주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복음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복음과 고난을 연결을 시키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힘, 복음이 주는 은혜로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처지, 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부정하거나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감옥에 매여 있지만 뭐는 안 매여요? 이 복음의 말씀은 안 매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9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람이 매인 거지.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죠.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의 감옥에 첫 번째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이 이 갇힌 바울을 통하여서 편만하게 심지어 황제의 시위대 안에까지 편만하게 전파가 되는 것을 봤어요. 나는 갇혔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갇혀가지고 이제 지금 죽음을 앞에 놓은 이 바울이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나는 매여 있고 나는 조만간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도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쓰러지거나 고난 때문에 중단되거나 위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을 뭐예요? 기꺼이 받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이라고 지금 이 9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1절이 말하는 은혜 가운데 서서 강해라 하는 말과 연결이 된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사람을 비전으로 세워갈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경기하는 자가 되고 법대로 수고하는 농부가 될 수 있고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기에 복음이 주는 고난도 능히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매인다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13절은 소망과 인내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1장 3절서부터 계속된 이 큰 문단의 마무리가 소망과 인내예요. 거기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러죠. 1절에서 말했던 그러므로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2장 13절까지는 다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라는 은혜 가운데서 서서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그리고 예수를 기억하고 고난을 받아도 말씀은 안 매인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니까 참음, 인내를 하는 이유는 그러므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매이지 않고 복음이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참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는다 하는 것을 잘 참네 하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 헬라 로마 시대는요, 남자라면은 참지 않아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유명한 그 영화나 소설 같은 것 중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배경을 두고 써진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우리 요즘 올림픽 경기의 펜싱처럼 그쪽 유럽 사람들은 이쪽 동양 사람들하고 달라서 칼이 조금 뾰족해서 이렇게 찌르는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펜싱 같은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저 사람은 아주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별로 잘 못하는 것이 확실해요. 힘도 없고. 그런데 모욕을 당하면 참는 것이 아니라 결투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거의 100%인데도 만약에 죽음을 각오하고 결투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남자는 안 참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남자들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유였다고 그래요. 온유. 근데 성경은 계속 로마 시대에 써 있는 성경은 뭐래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온유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 사랑이랑 확혐하면서 온유 절제 그러잖아요. 온유나 절제나 이런 것이 왜 성령의 열매이냐면, 오늘 동양 사람들 같으면 이게 좀 다른데 이쪽 문화에서는 온유나 절제는 남자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문화를 수천 년 동안 이어 내려오던 그런 쪽에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참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 왜 참느냐 하면은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참는다. 내가 이 복음을 가르치는 자고 전파하는 자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있는데 나를 본으로 삼고 따라오는데 참아라, 인내해라, 온유하라, 절제해라 해놓고 내가 안 참으면,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렇게 참어서 뭐를 얻으려고 그러느냐,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세워가기 위하여서는 내가 우리의 문화가, 남성 문화가 안 참는 문화지만 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참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밑바닥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목표는 사람의 영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밑보다 11절,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말이여라는 말은 10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11절 이하를 말하는 거죠. 밑보다 이 말이여, 밑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11절과 13절에서도 하죠. 주님은 항상, 우리는 밑부음이 없는데 주님은 항상 밑부다. 이 밑부음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11절은 변함이 없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 말, 그게 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이건 변함없는 진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도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자는 영원히 사니까. 또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니까 이것도 보장된 신실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미쁨, 신실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지만 주님은 항상 충성스럽고 신실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뒤집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은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그 약속한 것이 뭐죠?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참아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며 우리의 모든 언행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목표와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있고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의 영혼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은혜 가운데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대로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충성된 군사와 수고하는 농부와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며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2000년이 지나 오늘 한국에까지 복음이 오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바른 복음의 법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왕노릇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뿌리는 복음이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인간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